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제가 까먹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어요. 오늘은 좀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식을 앞두고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스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아, 네. 우리 같이 한번 입교문답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1항부터 8항까지 우리 같이 봤죠. 우리가 세례는 무엇인지, 또 유아 세례는 뭔지, 입교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성경책이었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 그리고 성경책은 어떠한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자, 일단 질문부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몇 위가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은 인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는 3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우리가 한 번은 다 들어봤었죠?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분은 결코 세 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은 그분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너무너무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삼위,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다 동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삼위의 하나님의 그죠. 두 번째 위격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더 많이 설명하려면 사실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보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답변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3위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죠? 자, 10번째 문항.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다 아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그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로, 또 어떤 일들을 미리 정하기로 결정하고 계획한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준비시키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여기 오늘 답변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랬죠. 창조는 말 그대로 창조예요. 무에서, 그쵸? 아무것도 없던 것 안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리고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는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의 시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조금 어렵죠. 나중에 점점 알게 될 거고요. 섭리하시는 일. 자, 이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섭리는 다스려 나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작은 인생들부터 시작해서 이 온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작정에 창조와 섭리가 있었는데 바로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피조물일 뿐이지,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의 가장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의 시점부터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의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닮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여기 뒤에 나와요. 여기 지금 잘못 나왔네요. 자식이 아니라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실 수 있는 지식, 공의, 거룩함, 이러한 속성들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 또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에게 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특별히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만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렇게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그러한 특권을 가진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오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는 창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두시고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섭리인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섭리하시냐면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가지고 계신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바로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것을 담게 우리 가운데 줬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죠. 자,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은 그렇지만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신다. 처리라는 게 조금 막 건성건성 뭔가 이렇게 에이 막 무슨 사인하듯이 회사에서 뭐 일을 사인해가지고 처리하듯이 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처리라는 뜻은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그것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셔놓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것들이 잘 보존되고 또 잘 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되게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모든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섭리를 어떠한 특별한 작정을 하셨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어떠한 작정을 하셨냐. 어떠한 약속을 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지위에 두셨다 그랬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 나가고 이 생물들을 주관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기에 오랜 시간이 또 충분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데 조금 짧게 최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순종의 기준이 그냥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히 순복하는 것. 다른 것 모든 것들은 다스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관계가 돼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인간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스려 나갈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어지니까요. 그러면 완벽히 순복하는 조건으로 삼아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언약을 맺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하신 이러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만
그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 이것은 사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에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도전적인 일이었거든요. 결국 그것은 이것을 먹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어떠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 죽어라고 할 때 협박의 논조가 아니라 이것을 먹었을 때 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벌로서 절대로 금지,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의 시조가, 여기서 우리의 시조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최초의 사람, 그럼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이 지위에 그것을 그리고 약속,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한 그 약속으로부터 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조가 임의대로 자유함에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 있고 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왜냐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무엇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겪고 먹음으로 그 먹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창조함을 받은 그 특별하고도 고귀한 그 지위와 위치에서 결국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류사로 따지고 보면 정말로 이게 굉장히 아주 비참한 일이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하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에 어, 깨어져 있고 이 세계가 온전치 못하고 온갖 부조리로 가득한 이유의 모든 근원적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내일 다시 힘을 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앞에 1문항부터 8문항까지 같이 보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자, 그것까지 같이 보면서 여기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질문에 이렇게 똑같이 글자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안녕.